천궁에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의 눈빛은 묘한 사악함으로 번뜩였답니다. 흰 사슴은 탐욕스럽게 훔쳐보고 있었어요. 저 옷을 훔치면 자네 마음에 쏙 드는 아내를 얻을 수 있을 걸세. 정녕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 옷만 가지고 있으면 여인이 내 마누라 된다는 거지. 그의 손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낡게 옷을 향해 뻗어갔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날개 옷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히 나 채운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혹시 한여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 저기 어딘가에 정말 신비로운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셨나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맘때쯤이면 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지상에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한다는 애틋하면서도 신비로운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전설 속에서 천궁의 선녀들 중에서도 가장 대범하고 또 좀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채운 선녀가 인간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겪게 되는 기막힌 순환과 그에 대한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극이랍니다. 어쩐지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시간은 1년 중 가장 별이 아름답게 쏟아지는 밤, 바로 7월 칠석이었어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난다는 그 애틋한 전설처럼 은하수가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빛 강물처럼 가장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던 밤이었죠. 천궁에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마치 오랜만에 열린 대문처럼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채운 선녀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선녀가 빛을 흩뿌리며 지상으로 조용히 내려왔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간, 세상 깊은 산속 수정처럼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폭포 아래였어요. 투명한 물줄기는 은은한 달빛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반짝거렸고요. 주변에는 신비로운 아우라가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있었어요. 선녀들은 조심스럽게 그 차갑고도 시원한 물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면서 이내 즐거운 웃음소리를 깔깔거리며 터뜨렸죠. 채운 선녀도 평소의 근심 걱정을 잠시 잊은 채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 피어났답니다. 그때였어요. 선녀들의 웃음소리가 한창 울려 퍼지던 평화로운 순간 저 멀리 축축한 덤불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마치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왔어요. 으스스한 기운이 주변을 맴도는 듯 했죠. 그것은 바로 과거 천궁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쫓겨나 인간 세상의 깊은 숲속을 떠돌던 흰 사슴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묘한 사악함으로 번뜩였답니다. 흰 사슴은 한참을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선녀들의 모습을 탐욕스럽게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는 옆에 바위처럼 엎드려 잠이 들락 말락하는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흰 사슴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다가가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던 나무꾼 봉달의 어깨를 툭 하고 가볍게 쳤어요. 봉달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눈에는 아직 잠기운이 가득했어요. 흰 사슴은 자신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고는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를 제안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봉달에게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숲속을 떠도는 바람 소리처럼 스산했죠. 헤헤, 이봐, 총각. 저기 저 폭포 아래, 바위 위에 빛나는 옷더미가 보이지? 저 찬란한 옷 말이야. 저걸 남몰래 살짝 훔치기만 하면 말이지, 자네. 평생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아내를 떡하니 얻을 수 있을 걸세. 분명 후회하지 않을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걸세. 허허. 그때 29살이던 나무꾼 봉달은 밤늦도록 나무를 해나르며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이 들려던 참이었어요. 평소에도 짧은 생각과 앞선 욕심이 문제였던 봉달은 흰 사슴의 달콤한 유혹에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두 눈을 번뜩였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느새 작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아내라니, 평생 마음에 쏙 드는 아내. 그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밤마다 혼자 먹던 차가운 밥상을 떠올렸어요. 외로움이 사무치던 그의 가슴에 흰 사슴의 말이 너무나도 솔깃하게 들렸던 거예요. 봉달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흰 사슴이 가리킨 곳으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옮겼어요. 폭포 아래 바위 위에는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개옷, 더미가 마치 오색 찬란한 무지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게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옷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채운 선녀의 것이었죠. 그 옷은 마치 새벽 노을을 온전히 담아낸 듯 영롱한 오색 빛깔로 빛나고 있었고 다른 선녀들의 옷보다 훨씬 화려하고 기품이 있었어요. 봉달은 그것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저 화려한 옷의 주인이 자신의 아내가 되는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속의 욕심이 모든 이성을 집어삼켜버렸죠.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봉달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선녀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들리긴 했지만 그들은 물속에서 정신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죠. 봉달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마치 살쾡이처럼 조용히 바위 쪽으로 기어갔어요.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채운 선녀의 날개옷을 향해 뻗어갔답니다. 옷자락이 손에 닿는 순간 마치 비단보다도 부드러운 감촉에 봉달은 잠시 넋을 잃는 듯 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그 옷을 움켜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황급히 근처에 있던 커다란 옹기 항아리 속으로 날개옷을 구겨 넣어 감춰버렸어요. 항아리 뚜껑을 닫고 흙으로 대충 덮어두는 그의 손놀림은 너무나도 빨랐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의 얼굴에는 성공했다는 묘한 희열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나둘씩 물 밖으로 나오면서 차례로 자신들의 날개옷을 찾아 입으며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물에 젖었던 몸이 보송한 날개옷에 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선녀들을 감쌌죠. 선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음 7월 7석을 기약하는 듯한 아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환한 미소를 띠고 있을 때 채운 선녀의 얼굴에서만 웃음기가 싹 가시고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날개옷이 있어야 할 자리를 2번, 3번 확인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오색 찬란한 자신의
날개옷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바위 위에 곱게 벗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다른 선녀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채운 선녀는 얘들아, 내 옷 어디 숨겼니? 하고 조금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하지만 다른 선녀들은 모두 고개를 젓거나 자신들의 옷을 입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채운 선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달빛처럼 고왔던 얼굴은 순식간에 번개처럼 날카로운 분노로 물들었죠. 설마 하는 믿기지 않는 마음이 점차 확신으로 변하면서 그녀의 온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는 먼저 올라간 선녀들이 채운 선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채운아, 이제 갈 시간이야. 서둘러. 하지만 채운 선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새하얀 손등 위로 파랗고 굵은 힘줄이 핏줄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굳게 닫힌 입술은 감히 자신에게 이런 치욕을 안긴 이 지상의 어떤 놈을 향한 섬뜩한 경고처럼 보였어요. 천궁에서 감히 자신에게 이런 무례를 저지를 자는 없었거든요. 그녀의 자존심은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채운 선녀는 하늘로 먼저 올라간 선녀들의 애타는 부름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 채운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하고 속으로 되뇌며 이 지상에 어떤 놈이 감히 자신에게 이런 치욕을 안겼는지 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아니, 찾아내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어요.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주위를 날카롭게 살폈답니다. 이제 그녀의 분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늘의 동료 선녀들이 애타게 부르면서 먼저 구름 위로 사라졌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아득해지면서 채운 선녀의 귓가에는 그녀 자신만이 남겨진 듯한 공허함이 메아리 쳤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는데 그 바람 속에서 동료 선녀들의 애타는 부름과 함께 느껴지는 아쉬움이 채운 선녀의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대요. 하지만 채운 선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깊고 고른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감고 아주 잠시 인간 세상의 냄새와 소리에 집중했어요. 폭포 소리는 여전히 시원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는 인간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길고 윤기나던 옥색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렸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비로운 기운을 감추고 마치 숲속에서 막 꺾어온 싱싱한 풀잎처럼 단정하게 따아내렸어요. 평소 즐겨 입던 하늘색 도포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게 접어서 소매 속에 감춰두었고요. 대신 바위 틈새에서 조용히 자라난 이끼처럼 수수하고 빛바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죠. 처음 느껴보는 거친 옷감이 촉감에 살짝 불편했지만 이내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녀는 거울도 없는 폭포수 표면에 비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20살 남짓의 아름다운 인간 처녀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그 깊이에는 감출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날개옷을 잃어버린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답니다.
변장을 마친 채운 선녀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폭포 주변에 젖은 흙바닥을 유심히 살폈어요. 발가락 끝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면서 혹시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주변을 탐색했죠. 밤새 내린 이슬과 폭포에서 튀어오른 물방울로 축축한 흙 속에서 희미하게 찍힌 사람이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자국은 꽤 크고 투박한 모습이었는데 깊게 파인 정도로 보아 꽤나 서두르면서 도망치듯 이동한 흔적 같았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승냥이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흥분하듯 채운 선녀의 심장 박동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발자국은 숲속 깊은 산길을 따라 작은 오두막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추적하듯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답니다. 풀잎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숲의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 속에서도 오직 그 발자국이 남긴 희미한 인간의 냄새에만 집중했어요. 한편 봉달은 자신의 오두막 안에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의 두 손은 불안한 듯 자꾸만 허벅지를 쓸어내렸고 마른 침을 몇 번이고 삼켰답니다. 훔친 날개옷을 마당 한켠에 놓인 커다란 장독대 안깁숙이 숨겨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자꾸만 창문 밖을 향했고 작은 나뭇가지 소리에도 어깨를 움찔거렸죠. 혹시 선녀들이 다시 내려와 옷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멈출 줄 모르고 널뛰게 하는 것 같았답니다. 방 안가득 채워진 습하고 퀴퀴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듯 했어요. 그는 부엌에 놓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선녀의 날개옷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손에 넣었다는 황홀감과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조용하던 오두막에 갑자기 쿵쿵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충격을 주었답니다. 봉달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은 동그래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어요. 설마 벌써 온 건가 하는 생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문고리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주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답니다. 문 앞에는 세상에 아까 폭포에서 보았던 선녀 중 한 명, 아니 인간 여인으로 변한 선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봉달은 그녀의 고운 얼굴에 넋을 잃었지만 동시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답니다. 숲의 신선한 공기와는 다른 그녀만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밤이 깊어 길을 잃었어요. 산길이 너무 어두워서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혹시 하룻밤만 이 오두막에서 묵어갈 수 있을까요? 폐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채운 선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스며 있는 것 같았죠. 봉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힘없이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채운 선녀는 봉다리, 작은 고갯짓을 확인하고는 빙긋 웃었어요. 그 미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봉달에게는 왠지 모를 서늘함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녀는 우아한 움직임으로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어요. 오두막의 비좁은 공간이 갑자기 환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그녀의 시선은 멈추지 않고 오두막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낡은 벽, 이리저리 놓인 허름한 살림살이, 흙바닥에 깔린 돗자리까지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답니다. 봉달은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자신이 숨겨둔 날개옷이 떠올라 불안했어요.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채운 선녀는 천천히 붓두막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그때였죠.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천상의 향기. 분명히 자신의 날개옷에서 나던 그 어떤 세상의 향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롭고 고귀한 향기였어요. 그 향기는 너무나도 미세해서 보통 인간의 코로는 알아차리기 힘들었지만 채운 선녀에게는 마치 거대한 종이 울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답니다. 채운 선녀의 눈동자가 한순간 번뜩였어요. 마치 고요한 호수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짧지만 강렬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심장도 향기를 따라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깊은 심호흡을 하며 다시 평온을 되찾으려 애썼답니다. 여기 있어. 내 옷이 바로 이 오두막 안에 숨겨져 있구나 하는 확신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봉달의 행동을 좀 더 관찰하고 그의 심리를 파악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고요해졌고 봉달은 그녀의 짧은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채운 선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두막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답니다.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 봉달이라는 나무꾼의 허름한 집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머무셨어요. 그 시간 동안 내내 선녀님께서는 자신이 영락없는 평범한 인간 여인인 척 완벽하게 행동하시려고 애쓰셨답니다. 하늘의 여인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때 밥을 지으셨고요. 차가운 개울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시면서 봉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날카롭게 관찰하셨어요. 봉달은 선녀님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완전히 홀린 듯 했지요. 곁에만 와도 괜히 헛기침을 연신 터뜨리거나 어색하게 주변을 맴돌며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녀님의 얼음장 같은 날카로운 시선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마치 자신이 숨겨둔 날개옷의 비밀을 그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아서 속이 타는 듯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고 채운 선녀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 어리석은 인간이 제가 숨겨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리도 쉽게 드러나는구나 생각했어요. 날개옷을 훔쳐 하늘길을 막아놓고도 제 앞에서 저리 능청스럽게 평온한 척이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여기셨답니다. 이 좁고 답답한 인간의 집에서 퀴퀴한 나무 냄새와 봉달의 땀 냄새가 섞인 공기는 선녀님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복수를 위해 꼭 참아내셨어요. 봉달이 밥을 먹는 모습, 하품을 하는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녀는
증오와 멸시를 느끼셨지만 겉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으셨지요. 저기 선녀님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신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잔뜩 긴장해서 떨리고 있었고요. 봉달은 애써 선녀님께 친절을 가장하며 낮은 자세로 눈치를 살폈지만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과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조금도 놓치지 않으셨답니다. 그녀는 봉달의 심리 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탐욕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움쪼리셨죠.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도 선녀님 마음속의 한기는 여전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선녀님께서는 잠시 답답한 집안 공기를 쐴 겸 조용히 집 뒷곁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흙으로 다져진 마루를 밟고 밖으로 나서니 산골 특유의 짙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답니다. 상쾌하기보다는 어딘가 야생의 거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덤불 속에서 무언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예민한 감각에 포착되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는 미묘하게 다르게 들려왔거든요. 인기척을 느낀 채운 선녀님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으며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죠. 거기 숨어서 뭘 하는 게냐? 당장 나오지 못할까? 하고 단호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결정처럼 차갑게 뒤뜰의 공기를 갈랐답니다. 선녀님의 엄한 꾸중에 숲을 사이가 크게 흔들리더니 그 속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순백의 털을 가진 흰 사슴 한 마리였어요. 바로 봉달을 꿰어 하늘의 날개옷을 훔치게 한 장본인이었지요. 흰 사슴은 채운 선녀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움찔하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이내 잔뜩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깜빡거렸어요. 하지만 채운 선녀님께서는 이미 그의 겉모습 너머에 은은하게 감춰진 신성한 기운을 간파하셨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숲속의 사슴이 아니었어요. 천궁에서 쫓겨난 전직 성관임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어요. 감히 천궁의 법도를 어긴 죄인 주제에 이곳 인간 세상에까지 내려와 이리저리 장난질을 치고 있었다니 라고 생각하셨지요. 흰 사슴의 눈빛에서 그녀는 익숙한 권태로움과 장난기를 읽으셨답니다. 감히 천궁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의 일에 끼어들어 하늘과 인간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다니 너의 행실이 어찌 이리 경망스러울까? 내게 내려진 벌만으로도 부족했던 게냐? 어서 내 본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고 낱낱이 밝히고 내 죄를 거짓없이 고백하지 못할까? 하고 일갈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답니다. 크윽 선녀님께서는 역시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하고 흰 사슴은 체념한 듯 나지막이 은조렸어요. 그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천궁에서 쫓겨난 흰 사슴입니다. 이곳 인간 세상에 떨어진 이후 한없이 외로웠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매일매일이 똑같고 지루했기에 그저 작은 재미라도 찾아보려 봉다리를 조금 부추겼을 뿐이에요. 날개옷을 훔치게 한 것도
정말 그저 심심풀이로 한 일이었을 뿐이라니까요 하면서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그의 꼬리가 힘없이 축 처지는 것이 보였답니다. 흰 사슴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지루함과 외로움을 잔뜩 과장된 어조로 토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가여움이 섞여 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의 말에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을 뿐이었어요.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시릴 정도로 차가웠답니다. 선녀님께서는 이제 이 흰 사슴을 자신의 거대한 복수국에 끌어들일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는 흰 사슴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계획에 협력하라 명령하셨지요. 만약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내려진 천벌이 2배가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도 함께 담겨 있었답니다. 이제 어리석은 나무꾼 봉달과 덧없는 장난을 친 흰 사슴의 머리 위로는 채운 선녀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거대한 참교육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봉달의 작은 집과 뒤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어두웠답니다. 사흘 밤낮을 봉달 씨의 허름한 집에서 꼬박 지내셨던 채운 선녀님께서는 이제 더는 평범한 인간 여인의 탈을 쓰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본연의 신성한 기운이 마치 밀물처럼 온몸을 휘감는 듯 했어요. 선녀님의 눈빛은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는 서늘할 정도의 위엄과 차가운 분노가 선명하게 서려 있었답니다. 봉달 씨는 선녀님의 갑작스러운 돌변에 그만 심장이 쿵 하고 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좁은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그의 등줄기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안은 바싹 말라붙었어요. 봉달아,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똑똑히 아느냐? 선녀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울림은 봉달 씨의 귓속을 파고들어 온몸의 세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만 같았어요. 선녀님은 아주 천천히 봉달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사흘간 그에게 보여주었던 온화함이나 순진함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나는 내가 감히 탐하여 훔친 날개옷의 진짜 주인 채운 선녀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늘의 귀한 것을 탐하고 나를 이렇게 인간 세상에 속박해 둘 수 있었단 말이냐? 당장 나의 날개옷은 어디에 있느냐? 어서 내 앞에 내놓지 못할까? 채운 선녀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얼음 송곳처럼 봉달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거짓말처럼 핏기가 싹 가시고 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온몸의 근육이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봉달 씨는 그 자리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스르륵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의 시야는 흐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뼈저리게 밀려왔답니다. 봉달 씨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이마를 받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억눌린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선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녀님, 정말이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봉달 씨는 울먹이며 간절히 애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후회로 갈라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쏟아냈어요. 제가 그 흰 사슴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녀님을 이렇게 만든 건 모두 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저 너무나 외로워서 저도 아내를 얻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그만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십시오. 날개옷은 저기 마당의 장독대 옆에 있는 그 가장 큰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봉달 씨는 벌벌 떨리는 손을 겨우 들어 마당 쪽 햇살이 드는 장독대를 희미하게 가리켰어요.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마루 바닥을 적셨답니다.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런 봉달 씨를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셨어요. 그 눈빛 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선녀님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봉달 씨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봉달 씨의 간절한 흐느낌이 잦아들자 선녀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마당으로 향하셨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흔들림 없는 운명처럼 단호했답니다. 선녀님은 봉달 씨가 가리킨 장독대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햇살 아래 놓인 장독대 주변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고추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선녀님은 그중 가장 크고 오래된 듯 보이는 항아리의 뚜껑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항아리 속 깊은 곳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답니다. 선녀님의 손이 그 보자기를 향해 뻗어갔고 마침내 보자기를 풀어내자 눈부시도록 오색 찬란한 날개옷이 그 자태를 드러냈어요. 오랫동안 어두운 항아리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옷은 조금도 빛을 잃지 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날개옷이 선녀님의 손에 들리자 칙칙하고 어둡던 봉달 씨의 허름한 집안 전체가 마치 한여름 밤하늘의 은하수가 내려온 것처럼 환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그 빛은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웠고 집안의 먼지투성이 공기마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봉달 씨는 눈이 부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 빛은 그의 죄를 낱낱이 비추는 듯한 형벌처럼 느껴졌거든요. 채운 선녀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날개옷을 손에 든 채 다시 봉달 씨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제 날개옷을 되찾은 안도감 속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답니다. 봉달아, 내가 단순히 나의 날개옷을 돌려받았으니 내가 너의 죄를 잊고 그저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리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니다.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이다. 너의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너에게는 진정으로 마음 깊이 새겨질 만한 심판과 큰 교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말을 따르거라. 당장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라. 선녀님의 목소리는 날개옷의 빛과 함께 더욱 쩌렁쩌렁 울리는 듯 했어요. 봉달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리고 심장이 너무나 아팠답니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벌이었어요. 하지만 채운 선녀님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 같은 강렬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텅 비었고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숨소리는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젯밤 봉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와 수치심에 몸부림쳤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봉달 씨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채운 선녀님의 지시로 마을 이장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었죠. 마을 광장 한가운데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봉달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고개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옆에는 오색 날개옷을 어깨에 두른 채 더욱 아름답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서 계신 채운 선녀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선녀님의 시선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호했답니다. 봉달 씨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겨우 열어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날개옷을 훔친 일, 선녀님을 속여 인간 세상에 묶어둔 일, 그리고 아내로 삼으려 했던 그 모든 죄를 말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간간히 흐느낌 때문에 말이 끊기기도 했지만 그는 선녀님의 차가운 시선 아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거렸어요. 저런 짓을 감히? 어쩌면 저럴 수가 있담? 하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몇몇은 손가락질하며 비난했고 또 몇몇은 봉달 씨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런 봉달 씨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어떤 만족감도 흔들림도 없이 오직 단호한 정의만이 서려 있었답니다. 과연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봉달 씨에게 내려질 모든 벌의 끝일까요? 채운 선녀님의 무서운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답니다.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 순간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봉달 씨의 서럽고 처절한 외침이 메아리치는 그 산자락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지만 선녀님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잔잔하게 파도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결론에 도달한 사람처럼 그 흰 사슴을 불렀어요. 사슴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가늘게 떨리는 콧등과 금방이라도 달아날 듯한 발굽이 그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채운 선녀님의 시선은 마치 단단한 밧줄처럼 사슴을 끌어당기는 듯 했고요. 결국 사슴은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선녀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흰 사슴아, 내가 어쩌다 천궁에서 이곳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는지는 내가 다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말 못하는 짐승의 몸으로 외로웠던 내 마음은 어렴풋이 짐작이 갔어요. 얼마나 홀로 막막했을까 하는 생각에 내 마음도 아팠답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나무꾼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라고 부추긴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에요. 내가 잠시의 재미를 위해서 벌인 그 행동 때문에 이 나무꾼 봉달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탐욕은 더욱더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커져버렸고요. 나 역시 나의 날개옷을 잃고 이곳 땅 위에 발이 묶이는 수모를 겪었으니 말이에요. 하늘의 선녀가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머물게 되었는지 옥황상제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노여워하실까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나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봉달 씨를 바른 길로 돕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옥황상제님께 너의 선처를 간절히 구해보겠어요. 분명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의 진심이 있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녀님, 저는 정말 그저 재미 삼아 그랬을 뿐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사슴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발굽만 바라봤답니다. 작은 뿔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저 재미라는 말은 제게 너무나 어리석고 뻔뻔한 변명이었어요. 저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했답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니 이 못난 사슴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봉달 씨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하늘의 지혜와 땅의 이치를 모두 가르치겠어요.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선녀님. 사슴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것만 같았어요. 좋아요. 내 진심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로만 하는 반성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이랍니다. 내가 너에게 조건 하나를 제시하겠어요. 앞으로 몇 년간 이 봉달 씨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직접 봉달 씨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면서 약초를 캐는 법을 가르치고요. 어떤 약초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지, 또 어떤 약초가 독이 되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숲속에서 좋은 나무를 고르는 법, 단순히 제목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숲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나무만을 베는 지혜로운 방법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이 내가 인간 세상에서 지은 그 큰 죄를 갚는 진정한 길이 될 것이고요. 동시에 탐욕이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봉달 씨를 건져내는 길, 그의 삶을 빛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채운 선녀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봉달 씨가 숨어있던 바위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했답니다. 봉달 들었죠? 저 흰 사슴이 앞으로 당신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줄 거예요. 이제 탐욕은 잠시 내려놓고 정직하게 땀 흘려 얻는 소박한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깨달아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씨앗 같은 착한 마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채운 선녀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봉달 씨의 심장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꿰뚫는 듯 했어요. 그는 선녀님의 모든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거든요. 그의 심장은 마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선녀님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씀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요.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채운 선녀님의 차가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온정이 담겨 있던 꾸짖음에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스러움을 뼈저리게 후회했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죄스러웠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그는 천궁에서 쫓겨난 흰 사슴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치 기적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지난 잘못에 대한 깊은 회한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한 다짐을 담고 있었어요. 봉달 씨는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썩은 나무를 베어 팔아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숲의 향기처럼 맑고 깨끗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듯 했어요.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모두 잠든 것처럼 고요한 시간이었고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봉달 씨의 뒷마당을 감쌌고 저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서 오색 찬란한 날개옷을 두 손에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어요.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날개옷은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반짝였고 그 신비로운 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었답니다. 봉달 씨는 그런 선녀님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라도 치는 듯 두근거렸고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용기를 내어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가 선녀님 등 뒤에 섰어요. 선녀님께서는 그의 인기척을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도 미동도 없이 그저 날개옷을 응시하고 계셨답니다. 선녀님, 이제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봉달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았어요. 마치 간신히 새어나오는 한숨 같았달까요? 그는 혹시라도 선녀님께서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까 봐 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차마 선녀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지난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어요. 감히 선녀님의 날개옷을 훔쳐서 제발 다른 선녀님들께 저를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예요. 봉달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울먹였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선녀님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날개옷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던 순간 선녀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고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아팠어요. 그저 선녀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어머, 봉달 씨, 마지막까지 참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군요. 채운 선녀님께서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날개옷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는 마치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봉달 씨를 향해 천천히 돌아보셨답니다. 봉달 씨는 그 시선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선녀님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분노나 경멸 대신 어딘가 모르게 복잡 미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아주 작은 미동이었지만 선녀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봉달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저의 평가도 달라질 테니까요. 선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봉달 씨의 굳은 어깨를 아주 부드럽게 한 손으로 토닥여 주셨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봉달 씨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따스한 온기가 봉달 씨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약속했듯이 이제 그 흰 사슴과 함께 정직하게 살면 돼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랍니다. 당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요. 채운 선녀님께서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봉달 씨의 아픔과 후회를 깊이 이해하는 듯한 깊은 연민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봉달 씨는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선녀님의 그 눈빛 속에서 봉달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녀님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답니다. 봉달 씨,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것이고요. 또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진 것을 모두 다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직한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선녀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저 멀리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봉달 씨는 선녀님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정직하게 살면 분명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이랍니다. 부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채운 선녀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들고 계시던 날개옷을 하늘을 향해 천천히 펼치셨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날개옷은 펼쳐지는 순간부터 오색 찬란한 빛을 더욱 강렬하게 뿜어냈어요. 새벽의 푸른 기운을 가르며 선녀님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발 아래 땅이 점점 멀어지고 집과 나무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봉달 씨는 멍하니 올려다보았어요. 바람이 선녀님의 비단 같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날개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봉달 씨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는 듯 했죠. 선녀님께서는 그렇게 봉달 씨의 시야에서 점차 멀어져 가더니 이내 작은 점이 되어 밤하늘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봉달 씨는 그녀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이나 아주 오랫동안 넋을 잃은 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겁고 진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선녀님을 떠나보내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는 회한,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 그리고 선녀님께서 주신 마지막 조언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채운 선녀님의 조언을 마치 평생의 지침처럼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의 마음만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채운 선녀가 천궁으로 돌아오자 먼저 하늘로 올라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던 동료 선녀들이 달려와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채운아,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그 지상이라는 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구나. 모두들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하지만 지상에서 아주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탐욕에 눈먼 어리석은 자들과 외로움에 길을 잃은 영혼을 만나 참교육을 시전하고 왔죠. 채운 선녀는 동료 선녀들에게 지난 사흘간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설명했어요. 봉달의 어리석음, 흰 사슴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내린 지혜로운 판결까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천궁 전체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옥황상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채운 선녀의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구나. 탐욕에 찌든 인간을 깨우치고 길 잃은 영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니 너의 지혜와 용기가 천궁의 이름에 부합한다. 특히 흰 사슴의 경우 내가 중재한 대로 지상에서 선행을 쌓는 것을 조건으로 그곳에 머무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노라. 하늘의 지혜가 탐욕스러운 인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니 이는 큰 공이다. 옥황상제의 목소리에는 채운 선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채운 선녀의 기지로 인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정의가 실현된 것에 모두가 감탄했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흰 사슴은 채운 선녀와의 약속을 지키며 봉달의 곁에서 든든한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답니다. 흰 사슴의 도움으로 봉달은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좋은 나무를 찾아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은 능숙해졌고 그의 마음은 이전의 탐욕스러움을 벗어던지고 정직함으로 가득 찼죠. 동네 사람들은 봉달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의 성실함과 진실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나무꾼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따뜻한 시선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약초를 팔러 갔던 봉달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녀는 봉달의 꾸밈 없는 모습과 진실된 마음에 반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봉달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았어요. 그 순간 채운 선녀가 자신에게 남겼던 마지막 조언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답니다. 선녀님, 정직하게 살면 좋은 사람 생긴다던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운 선녀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한 인간의 삶을 구원하고 탐욕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가치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